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제15장을 목요성 공부를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우리 속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장로의 유전에 관한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가나안 여인의 사건, 가나안 여인의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오병이어가 있다면은 칠병이어가 있죠, 그죠? 칠병이어, 4,000명을 먹인 사건, 4,000명을 먹인 사건. 이른바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이것이 15장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다루면서 마태는 무엇을 여러분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전체적인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로 우리 속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민들 사상 속에 젖어 있던 오류,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 선민 사상. 이 장로 유전도 바로 선민 사상에 잘못되어 있는 유전. 그 다음에 가나안의 여인은 여러분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분들 신앙을 지적. 그 다음에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여러분들 오병이어와 또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칠병이어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큰 테두리만 그냥 보고 일단은 갑시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오병이어는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유대 땅,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방 땅,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거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병이어는 당일 사건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나중에 여러분 이거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 칠병이어 속에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15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들이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흘. 그죠? 그리고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먹을 것을 일정 부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죠? 준비를 해왔지만은 부족했죠. 그죠? 준비해왔지만은 결국은 부족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흘이나 머물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우리가 일단 한번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계획적인 부분으로 모여든 것이 아니라 주로 부하내동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흥적. 그런데 여기서 모여드는 것과 그리고 칠병이어 속에서 보면은 사흘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주 멀리서 계획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계획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사흘이나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당일날 해결했지만은 여기서는 사흘이나 머물면서 이 속에서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기갈이 얼마나 심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영적 기갈 속에서 영적 양식을 먹기를 그들은 갈망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 속에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의 기적 속에 또 한 공통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공통점이 바로 뭡니까? 영육 간에 우리에게 회복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구속함이 무엇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영육의 문제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속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회복과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육신의 회복과 영적 회복을 오병의 현장 속에서도 칠병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점과 공통된 점을 통해서 우리가 15장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할 때에 대조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대조되는 것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따라서 이제 15장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죠. 그죠? 외식하는 신앙.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5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안의 내용들을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건에 보면은 장로의 유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장로의 유전은 무엇이 중심이 됐을까요? 무엇이 근원이 되어서 장로의 유전이 만들어졌을까요? 결국은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그 유전이었고 근원이었습니다. 그죠? 그 유전이었고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율법의 근원과 율법의 모습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장로의 유전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율법 전체를 오히려 다스리는 그런 경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식일법이라든지 특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조명시켜주셨지 않습니까? 장로의 유전 속에서 잘못된 장로의 유전 속에서 일어났던 안식일법.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또 하나 우리에게 순결에 관한 순결법에 관해서 장로의 유전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장로의 유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자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의 잘못됨을 일일이 지적을 하면서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가 글을 쓸 때 여러분들 굉장히 그가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그렇고 그가 기록할 때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특히 장로의 유전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근원적인 사상과 바탕들이 그 속에 많이 깔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속에 마태와 그리고 성령께서 이 내용들을 기록할 때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흔들어버리고 그들을 터부셔버리고 그러면은 이 복음서를 누가 읽겠습니까? 그죠? 잘못된 점을 서서히 지적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왜 잘못됐는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할 정도까지 자신들을 무너뜨려가면서 그렇게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지적하면은 그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렇게 지적하면은 그것이 무엇에 대한 지적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의 유대인들의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지켜주면서 사실은 이 장로의 유전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서가 굉장히 세밀하게 모든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복음서들이 사실은 기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할 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 가서 복음 전할 때는 누구의 모습으로? 이방인 모습으로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왜? 첫 번째부터 거부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큰 테두리는 아닙니다만은 15장을 특히 주시하실 때에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주시할 때에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너 무조건 잘못해서 회초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우리를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의 근본들을 다시 한 번 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그들이 장로의 유전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이 모세가 만드는 율법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요 모세의 율법인데 이게 모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러면 그들이 장로의 유전을 이와 같이 유전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맞죠?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잘 이해하고, 두 번째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장로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첫 출발은 좋았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모든 것을 잘 간추리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들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죠?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장로 유전은 잘 이해를 하고 잘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그들이 유전을 만드는데 이것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이들이 신앙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올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들이 안식일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벼밭에서 손으로 그 벼이삭을 꺾어 먹은 것을 노동이라고 한 겁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법이 왜 존재하는가? 법에 법을 더하여서 우리를 규제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의 근원을 되찾아가는 측면에서 안식일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의 목적들이 완성되는 측면에서 안식일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한 법들을 나중에 규제하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올무로 변해버리는 하나의 규제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규제법이. 그러니 결국은 장로 유전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른 근본을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창조의 바른 목적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유전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것을 규제하는 법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규제하는 법이. 지금 장로의 유전 속에 정결예식법이 정결예식 순결법, 여기 정결예식법이거든요. 정결예식법이 바로 그런 속에서 또 하나의 규제법이 된 겁니다. 규제법이 정결예식. 자, 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손을 이렇게 씻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예식의 가장 근원이 어디서 출발되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 근원의 출발은 바로 제사장들의 직무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사장들이 제사 가운데 나갈 때에 모든 예식을 다 치르고 성소에 들어갈 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물두멍에 모든 것을 씻죠, 그죠? 그래서 이 정결예식법이 바로 이 정결예식법이라는 이 장로 유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물두멍에 그 손을 씻었던 그 전통, 제사장의 그 전통을 살려서 그들이 정결예식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부정한 것이 자신들에게 묻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첫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얻어놓은 거죠. 얻어놓은 줄 아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제하는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점점. 그 법칙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정신은 도대체 없고 사라져버리고 그 손 씻는 법칙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찌 되는가 하면 밖에서 들어와서 또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식탁에 앉을 때는 이런 부분들의 예식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니면은 그 사람만 부정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부정을 탄다. 이런 하나의 규제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그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부정한 것을 접촉했으면 그것을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 된다라는 신앙의 첫 출발의 그 모습이 나중에 스스로를 올무로 가둬버리는 그런 하나의 규칙, 규제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범하면서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있는 사람이 밥을 먹습니다. 교식을 나눌 때에 그 사람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왜 이런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전통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엎어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는가 하면은 고르반이라는 것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고르반. 그 당시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장로의 유전이 얼만큼 정결예식법이라든지 이 장로 유전이 얼만큼 문제가 되어 있고 규제법이고 그리고 자신의 편의적인 측면에서의 해석되어졌는가 하면 고르반을 가지고 또 설명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면 자기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고르반을 악용한다는 거죠. 이 고르반을 어떻게 악용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일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일정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자신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르반은 악용이 됐던 겁니다. 악용. 자신에게 일정한 어떤 그 물질, 이런 부분들을 고르반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르반을 선언포를 하고 선언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짐이지 자기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로만 고르반 선포를 하고 난 뒤에 모든 것에 대해서 관리는 자기가 하고 이익은 자기가 챙깁니다. 그러면서 그 이익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물질이 있는 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너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공경하지 않는가 하니까 이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가지고 부모에게 섬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르반이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장로 유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죠? 하나님께 드리짐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고르반이라는 걸 통해서 장로 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유익을 챙기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장로 유전을 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처음부터 장로 유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 바르게 지키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보면은 신앙을 하면서 굉장히 장로 유전과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우리 생각적인 측면에서 막 만들어냅니다. 그죠?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온갖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실어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그 날을 온전히 드릴 것이고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날이 드려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든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죠. 그런데 이 장로 유전을 내세웠던 그들은 안식일, 그러니까 노동하지 아니한 것만 그것이 포커스로 잡혀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하지 아니한 것을 또 포커스를 잡힌 것을 딱 뚜껑을 뺏기니까 자신들의 해법이더라는 거죠. 자신들의 짐승이 소나 양이 우물가에 빠졌을 때,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건지면서 왜 사람의 생명은 건지지 아니하는가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유전을
왜 만들었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이 고르반 자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짐이라는 순수한 신앙 속에서 이것을 전목점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지키는 측면에서의 이 고르반을 가지고 이용해 먹더라는 거죠. 장로유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로유전이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측면에서의 우리가 더욱더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측면에서의 그 내용이 아니라 결국 이 장로유전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올무로 규제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군림하는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장로유전 가지고 누가 평가하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죠? 제사장들이 이 장로의 법을 가지고 판결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는 하나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장책이 되는 겁니다. 웃기는 일들이죠. 웃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로유전을 파기시켜버립니다. 자, 봅시다. 자, 3절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읽으시는가 하면은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었도다.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바르게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이 또 하나의 유전과 또 하나의 자신들의 편리적인 측면에서의 이 말씀을 이용해 먹더라는 거죠. 이용해 먹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절부터 10절 통해서 무엇을 들고 놉니까? 고르반. 고르반을 얼마큼 이들이 악용해 먹었는가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드려졌다 해놔놓고 자기가 유익청이 버리고 이게 바로 자신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의 장로 유전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짓을 오히려 계명을 어기는 짓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장로 유전을 파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로 유전을 파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어기는 측면에서 유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장로 유전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장로 유전을 둠으로써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장로 유전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통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파기시키는 겁니다. 네 성경에서는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신앙. 그죠? 그러면 또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될 또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공경하려고 그랬습니다. 율법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려고 했습니다. 제 의미에.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 저기 밭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림 고르반 했습니다. 고르반 했습니다. 그러면서 뒷공단에서 그 이익은 누가 챙겼습니까? 자기가 챙기더라. 그런 너희들의 유전들이 어찌 존재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부 다 파기시켜버립니다. 자, 6절.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죠? 고르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장로 유전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파기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부분들은 제3계명으로 옮겨가는 거죠. 제3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고르반이 하는 게 드리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르반을 통해서 제5계명도 어겼고 제3계명도 어기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는 행동이 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 결국은 장로 유전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법입니다. 외식법. 외식법. 외식.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들에 관해서 예언도 잘 하였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무엇은 예언했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이 부분들, 정결예식법을 만들었던 이 부분들이 결국은 전부 다 장로 유전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장로의 유전들이 바로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장로 유전을 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부분들을 기록할 때에 매우 사실은 신랄하게 이 부분들을 지적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 유전은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기록할 때 이 부분들 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그들에게 뉘앙스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충분히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유대인들에게 보다 더 건접하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화법들을 구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거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왜? 고르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5절이 보면 여러분들 고르반이죠. 5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 5절이 고르반을 말합니다. 거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패버렸다. 하나님 말씀은 5계명을 패했다는 거죠.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멀리했다. 그죠? 그래서 입술로는 이와 같이 안식일법, 그 다음에 정결예식법, 고르반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했지만은 결국은 이 부분들이 무엇이었더라는 겁니까?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이라는 거죠. 이사야가 이 부분들을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대로 그들이 이런 모습 속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가 그저 이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죠.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 연출과 감독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적인 근원적인 측면에서 뜯어 고치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이 문제들이 일으키게 되면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의 온 세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센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외식과 같은 유전들을 마귀는 많이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벗어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1시간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마치 법으로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마치 법처럼 되어버렸죠. 그죠? 웃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웃지 못할 일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앉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죠. 왜 안 맞추노?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들, 이것이 전부 다 외식하는 장로 유전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장로 유전만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영적 흑암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시고, 이런 속에 정말 우리의 지금의 교회 형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장로 유전과 같은 모습들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그죠? 사람의 계명으로. 우린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나왔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모든 예배의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배는 칭찬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는 청중들을 재미있게 만들고, 예배는 청중들에게 인기 얻고 히트치기 위해서 예배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세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 설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뭐 이단 설교하면 안 되지만 설교에 물론 은혜 받기도 하지만은요, 예배의 전체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 은혜 안 받았다라는 것은 감각적인 판단으로 여러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면서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은혜가 한꺼번에 예배 속에 다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배가 경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찬양대 찬양을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 너무너무나도 화음이 아름답습니다. 박수 칩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측면에서 우리의 찬양은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그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가 와서 우리에게 그 찬양이 마음을 적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는 하나님 오늘도 저 찬양대 입술의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실려진 저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지 찬양대 어떻게 경배를 박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X예요. 완전히 X. 이런 속에 우리가 잘못된 유전과 같은 이런 형태들이 외식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배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 다른 하나의 율법적인 올무적인 부분들로서 묶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잘 알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게 헛된 경배인 거예요. 헛된 경배.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어떻게 깨달으라. 여기서 듣고 깨달으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과거 완료형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완료형 또는 부정 과거 명령형 같은 경우는 단회적인 것을 말합니다. 부정 과거 명령형, 그 다음에 완료형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거기서 마무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헬라 성경에 보면은 이 듣는 것과 깨닫는 것에 대해서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그러면은 왜 부정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왜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나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힌트가 안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그러면은 현재 명령형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현재도 이 말씀이 단회적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정 명령으로 끝났으면 과거적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회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이해를 돋구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사용했고 현재형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이 현재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도 여기서 부정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이 항상 반복적인 부분들이 그 동작들이 머물면 아니 되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명령형. 그래서 시제를 이것을 딱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라? 들으라? 깨달으라. 아시겠습니까? 이 둘 다 현재 명령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속에 우리가 영적 흑암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또한 세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흑암을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하게 되면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혀서 이런 장로의 유전 속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명령을 쓰고 있다는 건 현재 지금 교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실은. 그래서 현재 명령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부터 자 우리가 15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자 11절부터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항상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심은 것마다 입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 제자들이 긴장한 거예요. 예수님, 이거 말 잘못하셨다가 나중에 우리 몰매 맞습니다. 돌마다 죽습니다. 지금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거 걸림돌이시면 됩니다. 그죠? 굉장히 그들도 지금 조마조마한 거죠. 지금 제자들도 굉장히 조마조마함 속에 지금 이 내용들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마태가 이 장로 유전을 기록하고 있을 때도 그런 내용들이 함께 가미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생기지 아니한 측면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먹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변을 볼 때에 뭐 고기 먹은 것이 나옵니까? 감 먹은 남은 찌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먹은 대로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입이라는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입은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입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은 것이 소화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입도 마음에 있는 것이 소화되어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뱉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와 같은 장로 유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흑암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흑암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이 위장하여서 포장하여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권세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마귀의 앞잡이다, 딱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지금 이거 잘못하다 이 걸림돌 됩니다, 이거. 그죠? 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그죠?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왜? 베드로가 이 비유에 대해서 또한 설명해 주십시오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아직 그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결국은 그들이 말했던 정결 예식법, 장로 유전, 이 전통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장로 유전이 결국은 흑암 속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오히려 어기는 측면에서 이것이 규제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죠? 먹은 대로 소화되고 배설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별도로 있고 입이 별도로 있으면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우리의 모든 육신들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거죠.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바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결국은 장로유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만들었던 결국 이 장로유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규제적인 모습인데, 옳은데, 이거는 결국 누구와의 내통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마귀와의 내통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장로유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마귀와 내통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규제법이라는 거예요. 규제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은 어떤 지식과 어떤 감정과 어떤 의지라도 스스로 정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감정 속에서, 인간의 사상과 지혜, 지식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유전과 같은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경우는 결국은 마귀와 결탁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사상들, 이 부분들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 묶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강조했잖아요. 듣고 깨달아라, 듣고 깨달아라. 그죠? 그래서 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무엇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지켜 준행하는 것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지켜 준행하는 거. 그런데 이 장로유전은 지켜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었죠. 그죠? 만들어내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로유전은 바로 우리의 전체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더럽게 하는 일이라. 이러면서 20절에 장로유전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20절이 무엇이라고요? 장로의 유전에 잘못된 것을, 장로유전을 지금 파괴시키는 겁니다. 말씀의 거분이 이 장로유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첫 번째 장로유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그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하나의 신앙관에 대한 형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자, 가나안 여인 여러분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방인은 구원 백성입니까? 구원 백성이 아닙니까? 구원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것이라고 창세기 12장부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이들은요, 점점 이것을 유대인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이후에도, 여러분들, 늘 제가 이제 강조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교회 때에 가장 유행했던 두 이단들, 영지주의자와 그리고 유대주의적, 율법적 구원론과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이방인은 구원 없다 그러죠. 왜? 예수 믿어도 유대인화가 되어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화를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도록 했습니까? 할례라는 율법을 행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할례라는 율법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화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결국은 그 속에서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 속에 잘못된 신앙관, 그들이 할례를 가지고 말하는 잘못된 신앙관, 이거를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지적한다? 가나안 여인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보시면은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마태가 내용을 이렇게 쓰고 마가가 이렇게 쓰고 누가 이렇게 쓰는가라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5장에서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여러분 누구를 다루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방인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이해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용의 관점이 이렇게 딱 포커스가 잡혀지는 겁니다. 성경의 성격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재밌죠, 그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사복음서를 전부 다 파싱을 해가지고 이 사건들을 분리를 하고 이 사건들이 가지는 사상과 이념과 개념들이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갖다 신학적으로 조명해서 모든 차트를 나누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옛날에 이제 사복음서를 그렇게 분리해서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을 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인. 정말로 가나안 여인은 구원의 백성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유대인보다 낫다. 유대인들보다 낫다. 유대인보다 낫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여인도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들려온 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맞아.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가면은 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는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놓았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놉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내세우고 안 놉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단어를 주시하셔야 됩니까? 개라는 단어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개라는 단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사람들이 쑥 스쳐 지나가는데 이 엄청난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들깨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고 사람이 공격을 하는 대상이죠. 그렇지만은 집에 있는 개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인도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가지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두로와 시돈은 말 그대로 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 그죠? 그런가 하면은 두로와 시돈은 또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그곳에 어떤 여인이 있었다. 지금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이 여인도 그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빠져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한 그런 제의법을 통해서 딸의 귀신을 쫓아보내려고도 온갖 짓 다 해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문제가 신과의 관계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소문을 듣고 그는 맞아, 우리 딸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들어붙습니다. 고백을 보십시오. 유대인보다 낫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2절 별별 쳐놓으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주 다윗의 자손임. 주 다윗의 자손.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요? 그렇죠. 유대인보다 낫다는 거죠. 그렇죠?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나를 불쌍히 있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신 그분, 메시아인 그분이 불쌍히 여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이 여인이 핵심을 잡았다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템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합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전에 했던 것처럼 좀 귀신 들린 자 좀 귀신 쫓아내버리고
병든 자 회복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좀 이 여인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따라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저 자신들의 그저 한 가지 그 환경들을 바꾸는 측면에서의 이 여인을 통해서 귀신 쫓아 보내주세요.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큼 영적 무지한가 아시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측면과 이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요, 여인의 심중을 내리꽂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정도 하면은, 그래, 너가, 그래, 나를 찾아왔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냉대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12자손들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지파가 되어지고 나라를 이루고 이런 측면이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다시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모든 첫 출발들이 유대인들로 시작된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혈통과 그들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래서 복음의 증거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그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충격이죠. 무너지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25절부터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쏜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는 그래서 낙마하지 않습니다. 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그죠? 간절함이죠. 이 속에 이 여인이 나타났던 속에서 이 가나안의 여인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실한 믿음이죠. 첫 번째는 확실한 믿음. 두 번째는 갈망함.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함께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던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일들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이 때로는 주님께서 마치 우리를 냉대하게 돌아서는 것처럼 섭섭할 정도로 이 여인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고 우리의 갈망함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라도록 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와 같은 자들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확실한 믿음과 갈망함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신앙의 정결함을 만들어가는 측면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속에 정말 주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로 제가요 광야에 마치 내버려진 자와 같이 주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찬바람이 날 정도로 제가 무릎이 시릴 정도로 정말로 마음이 쓰릴 정도로 주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이 저리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던지. 그런데 그런 속에서 확실한 믿음을 더욱더 가지게 만드시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한 속에 주님께서요 어떻게 저를 만지시는가 하면은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마무리를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문을 탁 열고 나갈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정말로 제가 어떤 사건이라고 확정적으로 제가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로 제가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구나. 정말 정확하시구나. 제가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정말로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그런 냉담함을 주님으로부터 당하게 됐습니다.
야,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주의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더욱더 마음을 찌릅니다. 어떻게 마음을 찔렀습니까? 26절.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마음을 찔렀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집에, 그렇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을 위해서 나는 왔지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이 아니다는 뜻이죠. 와, 얼마나 무너져요. 정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로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무너지는데 정말로 섭섭할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와,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그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래,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또 찍어버립니다. 어떻게 찍어버립니까? 너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가 이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이 개들은 누굽니까? 들개입니다. 들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이 개와 가나안 여인이 말한 개는 헬라어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개들이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퀴논이라는 들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퀴논이라는 들개. 그런가 하면은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개는 바로 퀴나이온이라는 집개. 집에서 기르는 개. 들개는 사람을 공개하고 물어 뜯는 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요, 자녀에게 떡을 주지 들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물어 뜯는 공격하는 관계 없는 그들에게는 떡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들깨다는 이야기죠. 그죠? 너는 아무것도 너는 유익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들깨는 먹을 것을 주도 준 자를 공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전혀 상관없는 측면에서 들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이때 이 여인은요,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과 갈망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마귀에게 젖어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막을 치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걸 우리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은요, 마귀가 침을 질질 흘리고 사탕 하나 줍니다. 그럼 그 사탕 하나 바라보고 또 질질 흘리고 또 따라간다니까요. 멍청한 모습이 돼가지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망한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 구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으로 우리의 영을 갈망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들깨라는 단어를 안 써요, 여러분들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자 26절에서 걔는 무슨 개다? 이 들깨입니다. 퀴논, 들깨입니다. 들깨. 요거 들깨입니다. 너는 들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들도 주인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개는 무슨 개입니까? 집개입니다. 집개. 그래서 여기서 집개라는 것은 퀴나이온. 퀴나리온. 퀴나리온이라 이래가지고 집게를 말합니다. 퀴나리온. 집게. 여기에 바로 써드릴게요. 퀴나리온 이래가지고 이게 집게를 말하는 겁니다. 개들도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집게입니다. 집게.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여기서 이 여인은 집에서 기르는 개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제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혈통이 아니고 이방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놓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저를 이방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야,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집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유대인보다 낫다는 거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앙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의 신앙이 아니고 족보의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할례 신앙이 아니고 율법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유전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올무를 만들고 하나의 규제법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29절부터 또 31절 한번 봅시다. 영육간에 또한 회복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육간의 치유와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29절부터 31절이 다시 한번 더 마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칠병이어기적 속에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우리의 모습들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죠?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이 상황들. 그러면은 혈통으로 구원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그 구원할 자는 유대인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 29절부터 39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15장.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마태가 탁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참 똑똑하지,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마태에게 말씀 주실 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하여금 인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금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택했던 자.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누군가 말이요?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바로 누군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지금 이게 이방인 땅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방인 땅에 가지고 이방인들한테 하나놓고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너희들은 구원 없다, 이 말이잖아요. 속된 말로 서민사상 속에서 이야기하면은. 근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마태가 지금 이방인 땅에 있는 속에서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 자체가 혈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를 떠나서 여러분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와 그리고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나라로 크게 양분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곳을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헤롯 안디바가 볼 때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아서 활동하는 그런 자로 보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헤롯 안디바가 봤을 때 예수님은 제거의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갈릴리 호수는 뭔가 하면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그 지역을 벗어난 겁니다. 벗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빌립이 다스리는 곳. 빌립이 다스리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누가 머무는 곳입니까? 주로 이곳에 머무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 지역은 지금 예수님께서 갔던 이 지역은 또 다른 갈릴리 호수입니다. 또 다른 지역입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서 여기는 주로 유대인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이 머무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머무는 지역.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큰 무리들이 모였죠.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장애인, 맹인, 그 다음에 병든 자들. 31절. 말 못하는 사람 말하고, 장애인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 걷고, 맹인 보고, 무리가 보고 전부 다 놀랍게 여겨 무슨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목적이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의 메시아로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의 잘못된 것을 또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도 그 이후에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됐던 거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모일 때에 그들은요, 예수님께 오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인 무리들은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모였던 무리들과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머물렀던 무리들은요, 계획하고 오신 무리도 있지만은 그 부분 속에서 대부분은요, 부하내동으로 온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호기심에 온 사람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칠병이기적은 다릅니다. 칠병이기적은 뭔가 하면은 계획하고 온 겁니다. 계획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오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얼마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먼 길을 여행 떠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며칠 동안 머물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요, 당일치기 사건인데 칠병이어는 사흘의 사건이에요. 사흘의 사건. 유대인들은 하루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지만은요, 이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겁니다. 안 떠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봅니다. 광야에 있는데 이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얼마큼 영적으로 그들이 갈급했는가 아시겠죠? 그러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칠병이어 기적 속에서 모여들었던 이방인들은요, 정말로 소외된 자들,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병든 자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맹인들, 세상 속에서 가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누가 보면 15장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자들을 모아서 회복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면 앞으로 칠병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럼요,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속에서 영의 회복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회복이 함께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복시키고 난 뒤에. 4,000명을 먹인 사건, 이 칠병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3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사흘이 됐는데 이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갈 때가 됐는데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이들이 낭패를 당했구나. 받았던 은혜를 길에서 쓰러져서 죽음으로써 그 은혜를 삭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야,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형편들을 다 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말씀의 갈급한 속에서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자 할 때 주님은 우리 형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서 보냅니다. 지금 불쌍히 여기노라. 누가?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갈급한 속에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받아먹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 신앙 가운데 세워져 있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사흘이나 이곳에 머물렀다. 그냥 가면은 길에서 기진해서 굶어 죽는다.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선 7개와 떡 7개와 생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12바구니죠. 짧은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와 그리고 칠병이어를 잠깐 한번 봅시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보면은 오병이어는 전부 다 소재는 다 똑같습니다. 칠병이어,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면서 축복하시죠. 축복. 그죠? 축복기도 하죠. 오병이어는 축복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먹을 양식들이 풍성함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축복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감사기도는 여러분들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기도는 선취적 감사,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 그죠? 그래서 칠병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은 36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죠. 이 축사는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감사기도. 그래서 칠병이어와 오병이어 속에서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요. 오병이어는 축복기도라면은 축사가 축복기도라면은 칠병이어는 그 축사가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자, 그런가 하면은 오병이어는 여러분들 12 어떻게 됩니까? 바구니죠. 그죠? 그런데 칠병이어 기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7강줄이죠. 7강줄이. 12이라면은 왜 7과 차이가 있을까? 12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그렇죠. 유대인들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유대인들 관점. 그 다음에 칠병의 기적은 7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서도 언약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군가? 이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강조를 통해서 바로 언약과 축복에 관한 부분들이 이방인 속에 그 속에 함께 모든 것이 묻혀져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7강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이런 속에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은 두 가지가 좀 구분된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고 들고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남은 것은 전부 다 두고 갈 정도로 모든 것을 배불리 먹고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4,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남자아이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남자만 4,000명이라고 말했던데, 이 부분도 여러분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함께 있었을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수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건 한 10,000명 가까이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 이런 칠병예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혈통으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구원의 백성은 바로 이 완전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완전수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이 7수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7수에. 그것을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증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7이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칠병의 기적이고 7강절이고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돌아갔더라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장로의 여정과 가나안 여인에 대한 사건, 4,0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15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다고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르게 고치는 측면에서 누가 구원의 백성인가? 누가 구원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속에 구원의 백성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을 바로 7강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죠? 34절부터 39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제 39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무리를 다 흩으시죠. 흩을 때 배불리 먹고 보냈죠. 이게 여러분 보시면요. 구원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이방 지역을 떠나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단 지경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가단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인가? 여러분 막달라가 머물렀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막달라 지역.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마리아가 보면은 막달라 지역에서 사는 마리아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방인들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유대인들이 있던 땅으로 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와 그 근원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측면에서의 영적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이와 같은 유전들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를 올무와 규제요 가다 놓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15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삼가 묵상하고 은혜가 차고로 넘치는 한 날 그리고 매일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